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까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요즘 말씀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조금 많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3주 동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을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절과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3절에서 보면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리적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느 나라에 속한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제가 데살로니가 지역 사진을 몇 개 가져왔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현재로서는 당연히 지중해 지방에 있고 현재 나라 기준으로는 그리스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 되게 교통의 요지이고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다워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휴양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관광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진짜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데살로니가가 그리스 지방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제가 아까 읽었지만 동일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리적으로는 유럽 지역, 그리스 지역, 지중해 주변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함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대문 교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네, 서울에 있고 마포구에 있고 홍대 입구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서대문 교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교회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사실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동호회 모임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그 지체가 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생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머리가 없는데 몸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까요? 일상생활은 없지만 영화에는 있죠. 그러면 거의 괴물이고 좀비죠. 그래서 만약에 머리가 없이 그리스도 없이 제도로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괴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회로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는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평안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와 또 평안함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굉장히 감사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다음 3절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을 감사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했던 것은 두 가지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라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앞서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모두 인사말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내용도 과연 변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대부분이 변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감사 내용과 비교해 보면 단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차이점을 혹시 느끼셨나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는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 교회에게 감사했지만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어쩌면 이러한 소망의 인내가 사라진 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사실 지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다미 선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이날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결국 오늘은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번복한 적이 있었죠.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92년 10월 28일인 것 같습니다. 이때 저도 서대문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어린이회 소속으로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듣기는 했었는데 사실 휴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광신도들이나 믿는 것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확실하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조금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볼 내용이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 2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 2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부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시한부 종말론처럼 날짜를 명시해서 주님이 오신다거나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일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되게 게으르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밝히 알려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절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로 좀 넘기고 여기 이 정도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믿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청년들은 취업이 금방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번창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성경적인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메시지는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경건히 섬길수록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단순히 의미 없는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기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과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셔서 모르겠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기준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되고 성년이어야 되고 품행이 단죄해야 되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학원도 있고 과외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는 국적을 취득하기가 그래도 약간 쉬운 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적 취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 알고 계시죠? 네, 미국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미국은 떨어지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국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유학도 가고 굉장히 거기서 거주도 하고 준비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 국적, 미국 국적보다 더 가치 있는 시민권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천국 시민권입니다. 천국 시민권에 자격이 있을까요? 교회를 한 최소 5년 이상 다녀야 되고 통독은 한 5번 이상 해야 되고 성경 테스트에 통과해야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기 전에 탈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천국 시민권의 가치가 과연 한국 국적, 미국 시민권보다 떨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우리의 영생을 삶을 살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시민권을 받은 것을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가 정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굉장히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단순히 아무 의미 없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하나님을 믿어도 핍박을 많이 받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신실히 섬기기를 원한다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기로 위해 마음을 정했다면 일단 직업 선택에서부터 몇 가지는 빼고 들어가야 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주말 휴일도 없이 일해야 될 수도 있고 이 시기에도 공부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신실히 섬기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실 도저히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정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 이 세상 어떤 일보다 더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을 다시 만날 것임을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것을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면, 정말 영혼만 구원을 받았다면 거의 주님을 처음 보고 거의 처음 뵙는 사람처럼 어색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되면 믿는 성도들을 어렵게 했던 그런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실 것을 주님께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지금 상황만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성도들에게 환난을 받게 했던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실까요? 그 부분은 7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을 환난에 빠지게 한 사람은 환난으로 갚으시지만 환난을 받는 너희 성도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특히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일수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참된 안식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이 때로는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물론 살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 필요는 있지만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을 환난에 빠지게 하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가치관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가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심판을 하실 수 없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창조주이시면서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형벌은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과 지옥을 많이 하면 약간 어린이의 그런 동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천국은 굉장히 행복한 곳, 지옥은 굉장히 뜨거운 곳, 물론 그렇게 묘사하는 것도 일부 성경적인 견해를 따르고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분별해 보면 천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곳이고 형벌 지옥은 주님의 얼굴과 그의 영광이 완전히 떠난 곳,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형벌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심판하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굉장히 큰 영광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지만 성도들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과연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요? 과연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날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 자체로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큰 소망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써, 은혜로써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물로써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일단 은혜로써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이 땅에서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 받는 것이라면 아마 우리가 볼 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십자가상의 강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이라면 교회의 위치는 어찌 보면 중환자실과 영안실 딱 사이일 수 있습니다. 귀가 마지막으로 살아있을 때 깨닫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의 원리를 보면 일찍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 정말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데살로니가 후서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흔적들을, 핍박과 고난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인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끝이 언제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그 끝은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끝이 있고 그 끝이 되면 우리에게 환난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공의롭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았던 성도들에게는 공의롭게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말로는 다 할 수 없었는지 마지막 구절은 기도로 두 구절을 채웠습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는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해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때로는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핍박은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도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도 함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시험을 본다면, 자격 요건을 가져야 된다면 우리는 대부분 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은혜로서 값없이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자로 여기기 위한 훈련을 우리께 친히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과 고난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주님께서도 우리를 통해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을 정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신약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가 최근에는 많이 전해지고 있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몇몇 광신도들이나 믿는 것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소망이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왜곡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이 왜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소망이 왜곡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와 성경적 진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여러 가지 시대 상황상 우리가 잊고 있지 않은지 이 땅에서의 목표와 삶의 목표와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성과가 끝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네,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되고 같이 찾아보셔도 읽으셔도 됩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날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과정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친한 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먼저 떠난 가족과 친척들을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고난과 핍박이 없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난과 핍박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적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핍박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 끝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었던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주는 짧은 안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소망이 왜곡되었다고 보긴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잊고 있지 않은가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됐던 것처럼 우리는 그 소망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서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경배와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339장 네, 하늘 소망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날로 어두워지고 악해져가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어려움도 잘 견뎌나갈 수 있게 되길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에 정말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합당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저희 서대문교회 성도들이 밝은 빛으로서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게 되길 기도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